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방역대책 강화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먼저 무엇이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예배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불 꺼진 교회당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 시대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교회에 불이 꺼져 있구나, 참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라든지, 혹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감염병에 대한 염려로 인해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불이 켜져 있는 교회보다 교인이 아닌 분들이 생각할 때 평상시 같았으면 불이 켜져 있어야 할 교회에 불이 꺼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기가 진짜 이웃을 생각하는 교회구나 하고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는 불을 끕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흐의 불 꺼진 교회당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진리가 사그러든 교회를 비판하는 그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대의 불 꺼진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사람들의 교회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사회법보다 교회법이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고, 그들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퍼져나감으로 인해 교회가 세상에 빛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짐을 지우게 하고 세상에서 욕을 먹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참으로 가슴이 아파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이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사회법과 충돌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규범 속에 살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그로 인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모여서 드리는 특정한 예배만을 고집한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뜻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한 생각인가에 대해 같은 형제자매로 합당한 생각인지 숙고해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떤 분들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배워왔던 책에 대면 예배 중단, 곧 비대면 예배는 몹시 힘들다라는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마음대로 모일 수도 없고 오히려 모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 되고 모이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이러한 시대에 모이기를 힘썼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에 대한 우리가 답을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얻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또 다른 질문도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유럽이나 아시아 곳곳에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그 당시에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그 당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던 그 제사 드리는 모습과 이 기독교회의 이 교회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특이한 모습의 이 교회의 예배는 그 당시 지중해 세계의 예배에 신전도 있고 신상도 있고 그 신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에서 받은 기별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것대로 살게 하는 당시의 지중해 세계의 예배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바울 당시의 교회의 특징은 이러한 것이지요. 그들처럼 신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그들처럼 금빛 찬란하게 만든 신상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처럼 그 신상 앞에서 선별될 제물을 드리는 제사도 없는 아주 독특하고 이상한 곳이 그 당시의 교회였습니다. 바울 당시의 교인들은 그럼 어디서 모였지요? 바울 당시 교인들은 대부분 일반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의 제사의 모습은 커다란 신전, 화려한 신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데 기독교의 예배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신전도 신상도 제사도 없는 예배에서 제물이 무엇이 되어야 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사르크스라는 단어로 육체의 살덩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소마라는 단어는 몸 혹은 인격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사용된 몸은 1번과 2번 중 어떤 단어겠습니까? 예, 여러분들께서 다 짐작하시는 대로 소마, 곧 몸과 인격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넣어서 로마서 12장 1절을 해석하면 우리 몸으로 하는 일상생활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드려라 라고 할 때 이 드리라는 이 표현은요,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헬라어 동사로 파리스테미라고 하는데 뜻으로는 내려놓다, 무엇무엇의 처분에 맡기다, 바치다, 가져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그분께 내려놓음으로 그분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겠죠. 이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물은 그 당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소나 양, 돼지가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에서 제물에 대한 문제가 이제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뭐가 되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기 때문에 소나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곧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개역 개정판의 이 로마서 12장 1절을 해석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세번역에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표현이 뭔가 어감이 다릅니다. 이 합당한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성에 속한 이성적인 합리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헬라 사람들에게 이 로기코스가 어떤 뜻이냐고 물으면 사람들의 손이 머리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합당한이라고 하는데 합당한이라고 할 때 그 손이 머리를 가리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합리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 이것을 해번역판에 보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떠한 관습에 따라가든지 그것에 순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마음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누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이해력, 이성, 사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헬라 사람들에게 이 누스, 우리말로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 이 단어가 해당하는 신체 부위에 손을 대세요 라고 하면 헬라 사람들은 우리처럼 마음 하면 우리는 손을 어디다 대겠습니까? 가슴 위에 손을 대겠죠?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누스가 어디입니까? 손으로 대보세요 하면 머리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마음에 해당되는 이것은 감성적인 것이 아니고요. 지성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에게 이러한 용어들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이 말은 똑바로 이성적으로 제정신을 차려서 변화를 받으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하고라는 건 누구의 선하심입니까? 예, 하나님의 그 착하신 선하신 마음이 무엇일지 또 기뻐하시고라고 했는데 이 기뻐하시고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완전하신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부족하거나 빠지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분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그 뜻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그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한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림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이 반 고흐가 그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림인데 이방인이 강도 만난 이 유대인에게 어쩌면 조건 없는 선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안타까워서 구해주시는 그 심정을 가지신 곧 목자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강도 만난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일 거고요. 그 사마리아인이 드린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예배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내는 마음, 곧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내는 정신을 새롭게 해서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과 선한 수가성 그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둘 사이에 여러 대화가 이어지고 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 장소 때문에 서로 불편한 일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 여인의 질문 가운데 나온 이 산은 그리심산인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파괴되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엄청 좋지 않게 만들게 된 그 산입니다. 원래 이 그리심산에 북방 이스라엘의 그런 제단이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그곳이 파괴됐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증오하게 됐어요. 자신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졌으니까 말이죠. 이 여인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세번역판 내용은 이렇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진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또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나오는 영은요, 예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영, 곧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그 성령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릴까? 이 여인의 질문처럼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릴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까? 하는 이 장소에 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참된 예배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주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됐는데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소라고 생각한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이미 무너진 후였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른 예배 방식을 택하게 됐는데요. 성전이 파괴돼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랍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 것, 곧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이것을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누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제사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시대의 요한은 우리는 성전도 없고 신상도 없고 제물을 드릴 수도 없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이 밝혀놓은 진리 안에서 성령 보혜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의 임재 아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됐는데 이것은 로마서 12장이 이야기하는 예배에 대한 개념과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방식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다르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모범적인 사례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예배와 오늘 본문에 보는 로마서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배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예배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온라인 예배는요, 우리가 TV를 통해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를 보면 그것이 온라인 예배일까? 저는 그것이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있어야 할 것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당연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 TV나 인터넷을 통해 보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혼자 휴대폰이나 이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교제가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기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면 카톡이나 여러 방식을 통해서 평상시에 또 전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느낌들을 서로 나누고 혹은 평상시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돕고 하는 그러한 교제가 있다면 그런 교회로서의 기능들을 갖춰지게 되는 거겠죠. 이 세 번째로 헌신과 봉사가 교회에는 있어야 합니다. 그냥 가정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 누구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과 봉사가 거의 정지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때에 더욱더 정말 우리가 삶 속에 드려지는 예배, 다른 것이 아니겠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것들을 찾아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이 온라인 시대에도 드려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적고 있는데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오늘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30절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이 드렸던 그러한 기도, 성전을 향해서 드렸던 그러한 기도의 내용인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전이라는 이 장소,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이 장소지만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로서 이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에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이 솔로몬이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그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성전이 결코 하나님이 그곳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우상화되어 버린 그러한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또 스룹바벨 성전이 또 헤롯 성전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예배가 중심이 아닌 성전이 또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그러한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성전이 우상화되어 버린 그 시대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외쳤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죠.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야 성전이라는 곳이라는 이 건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성전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여기지 않고 성전을 다시 우상화시키는 우를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상화된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전이라는 곳에 와야만 너희의 그 예배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보았던 제사장이나 여러 장사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무조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느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느낀 것을 인터넷상에 적은 그런 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솔직히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진실한 성도의 교제를 안 했구나. 왜냐하면 교인들이 아무도 안 만나게 됐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궁금한 사람도 없고 날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고요. 대신 진짜 친구들이 누군지 알게 되겠더라고요. 코로나에 또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같이 신앙 이야기 나누게 되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교회더라고요. 아마 이분은 원래 다니던 교회의 교인들과는 제대로 된 교제가 코로나 시대에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성도들과 그러한 교제들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진짜 교회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두 번째 구성 요소인 교제가 없다 보니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글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반대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이분은 교회에 안 가도 어쨌든 뭐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미네미에 가 있고 또 밭에 가 있고 논에 가 있고 콩밭에 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몸이 비록 정말 교회에 와 있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 번째 마지막 글은요. 좀 긴데요.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분열되어 있었는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자기 의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보다 예배 모임의 행위에 치우치고 거기에만 의존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기간입니다. 개개인이 주님 앞에 서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행위만을 의존했기 때문에 예배 모임을 하지 못하는 지금 그 부작용이 드러나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뜨거운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와 기도 시간에 뜨거운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학교를 하고 또 설교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그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만족하고 떠나는 그러한 그냥 예배라는 교회 장소나 그 형식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그것이 없어지니까 힘을 잃고 어떻게 신앙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얼마나 거기에만 의존했었는지 드러났다는 것 또한 안타깝습니다. 먼저 저부터 올바른 정신과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봤는지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려 애를 썼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부디 이 기간에 정치적, 종교적으로 서로 남 탓을 하며 욕하고 헐뜯기보단 무엇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일지,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행동일지 늘 숙고하며 그동안 익숙해져 버린 종교라는 간섭과 전통을 벗어나 이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직관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의 삶이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전체적으로 그냥 같이 예배 드리니까 나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는지 생각했는데 이제 따로따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러한 비대면 시대가 되다 보니 개인의 신앙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할 때 정말 무엇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일지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행동일지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 안면도 용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드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 그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교회라는 공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내 신앙의 전무라고 생각하고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하고 함께 한 곳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지만 정작 서로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의 아픔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자기 만족만을 위해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떠났는지 모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야 깨닫게 되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스스로 느낍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곧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이롭게 하고 교우들 간의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고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과 진리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개개인이 있는 곳에서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찾게 하시고 그 진리를 우리의 삶의 실천함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경험을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대에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 안에서 더 새롭게 되는 경험을 갖게 하시고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정말 예수님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저희들이 함께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